28장 30절과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다 같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페루의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김명수 목사님, 모든 것을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고 또 선교 보고하시겠습니다. 나올 때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분열교회 여러분들 배우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과 또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과 함께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분열교회를 몇 번 왔는가 퀴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께 저를 자주 봤다고 하셔가지고 몇 번 왔을까? 3번, 4번이 될지. 제가 한국을 자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페루에 2002년도에 가서 2003년도에 가서 2007년, 2011년, 2015년 제가 지금 3번째 들어오고 있고 고전에 이제 칠레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분이엘 교회가 창립되시고 몇 년 지나서 한 3년, 4년 지난 다음부터 아마 저를 후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에 25년째 남미에서 사역 중인데 아마도 분이엘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지는 최소한 15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기는 뭐 3회, 4회 정도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분이엘 교회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제가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또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행을 마칠 때마다 돌아간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을까? 뭐 안디옥 교회 없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바울을 들어서 사역하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 그 기도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오고 또 이겨나가고 돌아와서 위로받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나갔습니다. 선교사역에서 안디옥 교회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교회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한국까지 또 세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어떤 때는 보고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휴식차 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6개월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안식년 휴식이면서 또 그동안에 살게 된 보고이면서 또 새로운 계획에 대한 그런 승인과 또 새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보고할 기회가 없다면 어떻을까? 편하게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낙담될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나눠야 되는 나눌 데가 없다.
그것을 보고드리고 위로받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다면은 저희 선교사들을 사역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 졸리시기도 할 거고 이제 피곤하시기도 한데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페루 선교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페루 선교 소속입니다. 저희 교단 총회 파송이지만은 실제로 저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관리하는 단체가 페루 선교회인데 분이엘 교회는 페루 선교회 후원교회, 페루 선교회에 대한 그 후원교회입니다. 그래서 페루 선교 전체를 후원하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계신데 페루 선교회가 참 독특합니다. 1985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금년도가 3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30년간 페루만을 선교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데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페루다. 페루 하나만을 선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페루 온 저희 교단 선교사님 전부 다 페루 선교의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페루에서 사역하는 우리 예장 통합한 선교사들 현 6가정이 있는데 6가지 전부 다 페루 선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여기도 한국의 후원교회도 하나, 후원기관도 하나, 페루 선교지의 사역도 하나 함께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사역이 참 드문데 저희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30년간 사역을 하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1호 선교사였던 황윤일 목사님께서 30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가정이 있습니다. 리마에 3가정이 있는데 리마가 수도입니다. 한 분이 이제 한인교회를 하십니다. 박맹준 목사님이 한인교회 하시면서 페루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150명에서 200명 장년이 전체 어린이가 한 400명가량 되는데 리마 교민이 1000명이 안 됩니다. 약 40%가 그 한인교회 리마 연합교회를 나옵니다. 그 한인교회가 저희 페루 선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와 진료센터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 3가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권순성 선교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교역자들에 대한 성경공부 모임, 목회자 성경공부 모임하고 또 사모님은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뚜루히오라는 지방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가량 되는 리마 700km 북쪽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5군데 개척하시면서 특별히 사모님이 음악사역 그러니까 교회마다 찬양 지도자들이 있는 그 사람들 재훈련시키고 그룹을 만들어주고 또 교육하는 그런 사역하면서 5군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고 뿌깔바라는 그 아마존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 도시에 2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사역이 호산나 학교라고 그 뿌깔바라는 도시의 가장 좋은 사립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한 600명까지 학생이 있는데 그 학교를 한 분은 박정아 목사님 싱글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학교 디렉터로 교장으로 감독 사역하시고 안길대 선교사님이 평신도시인데 이분은 회계사입니다. 그분 재정 분야 행정 분야 담당하시고 두 가정이 학교 사역하시면서 뿌깔바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뿌깔바에서는 그 아세니카라는 페루의 인디오 부족이 있습니다. 그 아세니카 부족들을 위한 기도원 센터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그러면서 다 같이 페루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깐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져온 그 비디오는 제 사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사역만을 보고 드리고 있는데 먼저 잠깐 비디오를 먼저 보고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 좀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음향을 조금 줄이고 제가 말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향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2003년도에 재파송입니다. 페루 선교회 선교사로
천안에 있는 교회들 저희 주 후원 교회들인데 페루로 가서 저 사역은 장로교 신학교가 주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그 리마 연합교회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저 사람들이 이제 2004년도 신입생들 그러다가 2006년도에 건물 하나 삽니다. 리마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해 이제 다시 한번 개교를 했습니다. 그 입당 예배 모습이고요. 이전 감사 예배. 그 다음에 건물 하나 더 사가지고 두 구동이 됐습니다. 페루 교육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이 좀 필요했습니다. 도서관 모습이고 수업하는 모습들입니다. 강의실 5군데 있고요. 저희 신학교 가장 큰 과정이 이제 재교육 과정, 목회자 재교육 과정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라서 나이가 좀 많습니다. 학생들이 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그룹입니다. 2013학년도 학교 수여식입니다. 목회학 학사 또 목회학 준석사 저거는 2014년도 학위 수여식인데 졸업생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동안 113명이 저희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페루 장로교회 목사님이 되시고요. 저거는 이제 2015년 금년도에 졸업생 4명이 안수받는 모습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페루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도 양성하지만은 신학교육 받지 못한 그런 오순절 교회 목사님, 독립교회 목사님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인가와 그리고 또 교수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합니다. 원래 칠레에서부터 차량을 가지고 인디오 부족 마을을 선교하다가 리마로 옮깁니다. 그래서 리마로 와서 리마 페루 적십사사와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적십사사의 차량을 기증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량으로 이제 리마 외곽에 있는 빈민 지역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또 지진 나면 지진 난 지역 진료하고 그 진료 사역을 한 10여 년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 진료소를 세웁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레따말 계곡이라는 곳에 땅을 한 600제곱미터 사고 2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준공 예배 모습입니다. 페루 선교회 그리고 또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후원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판 제막하면서 1층이 진료소, 2층이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교회를 같이 했고요. 진료소의 대기실 모습, 산부인과 진료실, 치과, 소아과, 내과가 이제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그 외에 이제 피부과, 이부인과 가끔씩 간헐적으로 합니다. 저기 오는 의사분들은 전부 자원봉사자입니다. 페루 기독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하고 저희들이 차가 필요해서 기도한 결과 작년도에 명성교회에서 그 차를 하나 기증해 주셨고 그 차량으로 이제 또 산에 달동네에 올라가 진료를 합니다. 작년도에 3층까지 확장하고 저희 그 계곡입니다. 진료소가 있는 계곡 모습인데 좀 황량하죠. 저곳에 저희 진료소와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진료소에는 페루 분들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페루 기독의사들이 더 자원봉사를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건축을 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 지역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 중에 당교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해서 그분들 가고 바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감남산 교회입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린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이제 어른들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큰 행사를 하면은 그 주변 마을에서 많이 와가지고 숫자가 많지만 그 동네 자체는 많이 안 삽니다. 아직은 주일학교 특별한 행사 때 모습이고요. 예배 후에 이제 잠깐 찬나주는 시간 전도 집회를 그는 밤에 해야 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밤에 전도 집회하고 있고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24년도 세례식 저기는 침례로 세례를 줍니다. 금년도 세례식 저 마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까지.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만큼 교회가 이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렛다말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리마 저게 큽니다. 리마가 상당히 큰 지역인데 인구가 1,000만입니다. 그 안에 렛다말 계곡이라는 아까 사진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계곡 안에 있는 그런 그 땅을 저희들이 이제 받게 됩니다.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을 저희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약 3만 평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산은 가파라 보니 산 위는 좀 넓직하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저 땅이 지금 저희들이 받은 땅의 모습들이고 도로가 없어 도로를 저희들이 직접 냈고 또 이제 도로를 낸 다음에 산 위에다가 저희들이 받은 땅 위에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첫 번째 시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물탱크입니다. 저기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비도 안 오고 하니까 물탱크를 설치하고 일부 담장을 벽돌로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철조망 담장을 하고 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저게 필요했는지. 저렇게 해서 받은 땅에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 그리고 이제 기술대학, 신학대학 저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종합대학교까지 하려는 그런 기도와 또 비전 아래 저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보고서는 아직 렛다말에 대한 그 보고서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개척교회를 목표하면서 2008년에 저 목표교회는 끝났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목표했던 교회인데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 세례식, 주일학교도 100여 명 이상 모이는 여름성학교도 한 300명까지도 오기도 했고요. 저건 새로운 다른 지역에 세워진 개척교회, 저기는 제가 지원만 합니다. 지방도시 옥사밤바라는 아마존 쪽으로 돌아가는 지역에 있는 교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스소라는 정말 아마존 안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를 후원하시는 재단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습니다. 요남 선교재단인데 이 재단은 기독교 방송국만 세웁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 위에 4,200m 고산에 첫 번째 방송국, 아마존 지역의 두 번째 방송국, 저기 에콰도르 쪽에 있습니다. 국경에 있는 세 번째 방송국, 그리고 리마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4,500m 차크자라는 지역에 또 다른 방송국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FM 방송국인데 저 방송국이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기에 사람들을 가르칠 그런 분들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양육까지도 합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이 둘인데 둘째가 먼저 결혼해서 손자가 하나 있고 큰 아들은 아직 싱글입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데 뭐 한국 기도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비디오는 거기까지고요. 일이 좀 제가 많이 벌려놨어요. 벌려놓은 게 저는 뭐 구목사님 저를 좀 아십니다만은 무슨 꿈을 많이 주고 막 기도해서 받는 우리 목사님 아침에 뭐 기도로 받는 거 설교하셨는데 저는 뭘 달라는 기도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순종하는. 그런데 그러다가 저렇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고백하기를 제 꿈도 아니고 제 비전도 아니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제가 그것을 맞지 않냐면은 그냥 잃어버리니까 이게 주님 나라에 필요한 거라면 제가 맞습니다 하고 맡아 나간 것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기도하는 제목이 지금 누가 저랑 같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제 일을 나눠받아야 되고 제가 이제 은퇴가 5년 남았습니다. 선교사는 65세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안에 제가 후임자들을 두세 분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사역을 나눠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하다면은
또 다른 사역을 계속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오든지 거기서 다른 일 하든 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에게 함께 일할 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라는 제목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남미가 카톨릭 국가인데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가? 선교사가 필요한가? 그 렛다말 계곡을 저희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렛다말 계곡이 리마의 외곽 지역이에요. 멀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30km의 도로로 직선거리로는 뭐 30km가 안 되겠죠. 대강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울 같으면은 뭐 광나루 정도, 우리 장도신학대학에 있는 광나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개발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페루가 크게 세 가지 지형이 있습니다. 해변 쪽은 거의 사막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리마는 1년 가구수량이 10mm가 안 돼요. 리마가 인구가 1000만인 대도시인데 사실은 오아시스입니다.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죠. 어떻게 사느냐? 강이 둘이 있습니다. 안데스에서 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데스의 강물을 가지고 식수하고 모든 나무 심고 거기는 잔디밭이고 나무고 물을 줘야만이 큽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물과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렛다말 계곡이라는 곳은 리마로 지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루트가 동쪽, 안데스에서 그리고 안데스 건너편 아마존 정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동쪽에 삽니다. 리마의 동부 지역에. 그리고 북부와 남부 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북부 남부 사람들이 오거든요. 렛다말 계곡은 어디에 있냐면은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마로 들어오는 루트와는 관계가 없는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가까우면서도 살지 않다가 리마가 워낙 팽창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가깝고 장점이 있으니까 모이들기 시작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그저 한 4, 5년 됐는데 4, 5년 동안에 거의 뭐 2배 이상 그다음 렛다말 계곡의 주택 지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주택 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안 살아요. 리마의 그 사람들의 집을 짓는 그 방법이 일단 땅이 있으면 땅을 사든지 또는 점유하든지, 이 점유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만 점유하든지 땅을 차지해 놓고 담장을 치고 가건물 하나 지어 놓고 살기도 하고 또는 사는 척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거기에 그 땅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정부가 줍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도로도 내주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데모도 하고 막 자기들 돈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저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전기 수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거주 시작합니다. 렛다말 계곡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기 수도 도로만 그저 작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지역은 전기가 들어왔고 주민들이 수도를 위해서 계속 데모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점유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안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미로 오십시오. 남미에 오시면은 빈 땅이 참 많은데 빈 땅들에 대해서는 먼저 갖는 게 임자입니다. 그냥 땅이 비어 있다, 아무도 없다, 주인 없는 것 같다.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법적인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주인이 없는 것 같다. 땅이 비어 있다 싶으면 들어가 가지고 담장 치고 살면 못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0년 이상 살면 정부가 소유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땅 차지한다는 게 쉬워요. 문제는 이제 처음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 땅들은 그냥 말씀대로 전기 수도가 없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담장 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시설을 해야 돼요. 그걸 차지해 보면 지금은 쓸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차지하고 10년, 20년 지나가면은 거기가 이제 도시가 되죠. 그때 되면 이제 좀 졸부가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티는 게 문제죠.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렛다말 계곡에 땅을 3만 평
차지한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는 땅이니까 그걸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낮에 나가면은 뭐집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벽 4시, 5시면 집을 나가서 리마로 갑니다. 일하러. 리마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10시, 9시가 되는 겁니다. 낮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밤 저녁에 오면 자기 바쁘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그분들이 집에 있는 건 언제냐? 토요일 오후하고 주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주일에는 이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한 주 내내 박스 일했으니까 그냥 옷 빨아야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옷 빠는 거예요. 옷 빨고 집안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대부분 마을 교회 있으면 마을 교회 가야 되고 하여튼 어른들이 주일날 시간을 거의 못 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전도해도 나올 수 있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결국 어린이들에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은 또 애들은 어떻게든 그 교회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교회로 가면은 2-3시간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가서 뭐 공부도 할 거다라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하루는 저희 교회에 이러다 보면 제가 많이 시간이 걸리는 다른 생각을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한 7살 남자애 한 4살 된 여자아이 좀 까무잡잡하고 좀 꾀죄죄한데 뭐 그 동네가 대거 비슷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이 아이들이 다른 게 처음부터 교회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뭐 엄마는 들어가자 그러고 애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와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몇십 명 있으니까 자기들도 가서 이렇게 어울리는데 이 아이 둘은 엄마 치마를 꽉 잡고 안 놔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엄마가 애를 놓고 하고 싶은데 애들이 안 떨어지니까 엄마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분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 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주고 색칠도 시키고 과자도 주고 하는데 안 가요. 그림 그리는 것도 관심 없고 과자도 관심 없고 엄마 침만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 둘이 부모님이 안데스 고산에 사시다가 일거리 찾아가 내려왔어요. 리마로.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뭐 집을 사진 않았을 거고 아마 언덕 어디다가 이제 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리마도 처음 왔고 아이들이 많은 거 처음 본 거예요. 물론 교회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섭고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첫 주 그렇게 보내요. 그 다음 주도 오긴 왔는데 안 떨어지고 3주차가 되니까 좀 익혀졌어요. 이제 3주차가 되니까 저희가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치마 놓고 나와가지고 과자 받아 먹고 뭐 그림도 그려보려고 하고 이제 애들 따라서 율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 둘만 왔어요. 이제 엄마가 안 오고 안 왔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또 안 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부모님이 다시 안 돼서 돌아갔다. 일도 안 되고 뭐 아이들도 적응이 안 되고 도대체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공부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를 잊지 않는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이 헤수스입니다. 헤수스. 헤수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헤수스를 스펠링으로 말하면은 JESUS입니다. 스페인어는 읽을 때 이제 헤수스라고 읽는데 영어는 지저스라고 읽겠죠. 예수입니다. 예수. 아이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애의 이름을 예수를 짓느냐? 그 애 잘못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이리 와! 보기도 때리고 예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어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헤수스라는 이름이 흔해요. 많이 써요. 그 이름을. 아주 흔한 건 아닌데 남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남자는 호세입니다. 호세. 우리말로는 요셉. 여자는 많이 들었죠. 마리아. 그러니까 호세 마리아가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남미 사람 이름이 둘입니다. 대부분 두 번째 이름은 그 사람의 이제 우리로 치면 세례명이죠.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의 성인 이름이고 첫 번째 이름이 가족 중에 하나 이름을 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이름이 이제 뭐 호세 마리아, 마리아 호세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호세 마리아, 마리아 호세 하면 똑같은 이름 같지만은 스페인어 이름에는 이름 속에 그 아이가 남자 여자가 나와요. 우리도 뭐
이름 보면 남자 여자 대강을 알지만은 그게 그 감으로 아는 거지 이렇게 똑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스페인의 이름은 아주 정확하게 남자는 남자 이름, 여자는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우리 내 아이한테 요셉과 마리아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글을 많이 써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남자아이 같으면은 호세 마리아입니다. 호세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다. 그러면은 마리아 호세지요. 내가 마리아가 좋은데, 마리아 이름 좋은데 내 아이는 남자다. 근데 아이 마리아 고치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자형이 있습니다. 마리오라고 합니다. 호세도 여자형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이름이 남자 여자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 중남미 사람들이 전부 이름을 보면은 아주 기독교적인 이름이에요. 마리아, 호세, 헤수스, 다빗, 파블로, 베드로, 전부 성경 이름들이죠. 뭐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 뭐 우리 아이한테 요한 뭐 이런 이름 붙였다면은 부모들의 소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가 요한 같은 아이가 되어라. 그게 이제 그 기대죠. 그게 제목이고. 근데 남미 사람들은 그런 기대로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혹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인 이름이 아이들 이름에 붙는 또는 사람들 이름에 붙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아이가 태어난 날, 카톨릭에서는 365일 각 날마다 성인이 있습니다. 각 날의 성인이 한 명 또는 두 명, 세 명까지도 있어요. 그날에 태어난 성인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그날에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 중에 그 성인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성경 이름이거나 또는 카톨릭 성인의 이름이. 또 하나 이유는 아이 이름에다가 성서적인 이름을 붙였을 경우에 부모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 그것은 의식하기도 하고 무의식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아이가 요셉, 마리아, 예수라고 붙였을 때 귀신이 내 아이 못 손댄다. 귀신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귀신이 마리아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리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켜주고 마리아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아이에 대한 그 보호라는 그 미신적인 생각이지 마리아처럼 되어라는 생각은 많지 않아요. 이름만이 아니라 남미 사람들의 종교나 사유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카톨릭 문화죠. 성경적 이름을 갖습니다. 교회를 보고 기독교 문화에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정교적으로 미사에 가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그냥 카톨릭 문화예요. 예수님을 아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자기는 예수인데, 이름은 예수인데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로 컸어요. 그게 남미입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하는 게 뭐냐? 우선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은 뭐 페루 같은 경우는 지금 13%입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8% 그랬는데 매년 교회 성장률이 5%에서 10%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12년 차인데 이제 13%까지 페루교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요, 제법. 교회가 많아지면은 선교사들이 뭘 하는가?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선교의 목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복음으로 양육받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 선교사를 보내기까지, 성경 교회까지 올라갔을 때 선교의 목표에 도달했다, 기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까지니까 선교사는 계속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남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신학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신학교 가장 학생이 많은 학과가 교육자 재교육 과정이에요. 2년 코스로 목사님들을 다시 교육시켜 드리는데 거기 오는 목사님들은 신학교 다니지 않은 목사님들입니다. 신학 공부 없이 목사가 되신 분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신학교에 택시가 왔어요. 택시 운전수가 차를 대놓고 들어오는데 다리를 약간 저시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와서 이제 사무실에 물어보는 게,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나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원이 그러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까?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그 학과가 바뀝니다. 이분들이 이제 2년 안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바뀌니까 2달째 마칠 때 오시면은 그 다음 과목 들어갑니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당연한 거지. 뭐 다들 신학 공부 안 한 분들인데 그랬다고 공부하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전직 경찰입니다. 경찰학교를 나와가지고 경찰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페루에는 아직도 공산 게릴라가 있습니다. 빛나는 길이라고 모택동주의 게릴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15년 전만 해도 상당히 영향이 컸습니다. 상당한 지역이 아마존과 안데스 지역 장악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다 없어지고 이제 그 마약상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사람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이 경찰분이 이름이 아구스토였는데 이 아구스토 목사님이 경찰로 게릴라 수송자로 들어가 투입됐다가 총상을 당했는데 뭐 전투 중에 제대로 못 해갖고서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발을 잘랐습니다. 그 과정에 총상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치료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하면서 그 자신이 그 총탄 그 전쟁 중에 게릴라들과 싸울 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셨다. 나를 치료시키신 분,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최대한 헌신하려고 이제 다짐을 하고 리마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퇴직금 가지고 이제 차 하나 사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막 예수님 믿기로 한 데다가 정말 자기 죽음을 살린 예수님이니까 모든 걸 헌신해서 예배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뭐 교회 행사만 있으면 가서 봉사합니다. 그러죠. 택시 운전하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죠. 경찰학교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교육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1년, 2년 지나가지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그 교인 총회를 했는데 교인 총회에서 교인들이 그분을 목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고서는 뭐 그렇게 기쁘고 들어올 거 없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간증을 계속 주님마다 하는 거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보호하신 분, 인도하시는 분 뭐 설교를 쭉 했는데 2달, 3달 지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뭘 설교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반복할 수도 없고 사실 많은 분들이 반복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반복할 수는 없다. 성경을 읽고서 전에는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제 이게 고문이에요. 다음 주는 어떻게 설교하고 내가 설교하는 게 맞느냐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학교에 오셨어요. 잘 오셨다고 이제 저희들이 격려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초가 좀 돼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달라요. 한 과목 마칠 때마다 뭐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미리 배웠으면은 옛날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안 했을 거다. 옛날에 이렇게 설교한 건데 잘못했다. 뭐 과목마다 깨달으면서 변화가시는 겁니다. 저희도 기쁘고 이제 그러는데 그 해 저희 신학교에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마다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이틀간 가서 그분들과 함께 전도하고 의료 봉사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밤에 전도 집회하고 이틀을 그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이틀째 봉사하는 것을 같이 하고 나서 이 아우스도 목사님이 이틀째 되는 날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성교팀 미국에서 왔거든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장비를 좋은 거 쓰시는 거예요. 프로젝터 딱 쏘고 뭐 음향 장비 뭐 엄청 좋은 거예요. 보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아구스토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저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20명 30명대랑 꽉 차는데 우리 교회 뒷땅이 비었다. 그러니까 그 땅 좀 사게 해달라. 땅 사달라고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분들이
같이 전도하고 마을 사람 섬기는 할 수 있지만은 예배당 땅 사고 건축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해야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섭섭하신 거예요. 저 말만 하면 잘하면은 딱 받을 수 있는데 근데 뭐 그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성천도 가고 이분도 이제 2년 공부 마치고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졸업하시고 한 8개월 9개월쯤 지났을 때 오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할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그 뒤에 땅을 샀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도움 안 받고 우리가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자랑스럽고 저도 자랑스럽고 정말 귀하고 페루 교회가 외국서 뭐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해볼까 또는 그냥 그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목회하시는데 저희 신학교가 그래도 한 분 한 분 저우수하지만은 이분들이 참 목사가 되게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다. 저희들의 보람과 또 저희들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페루 교회가 바로 나가는 길은 목사님들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저희 신학교에 학생이 한 명 왔어요. 이름이 로날드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도 아마존 출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아마존에서 아마존에 아주 작은 아주 아마존 정글지대는 아니고 도시였어요.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가 마쳤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시는 교회를 다니다가 리마로 나왔어요. 리마로 와서 마침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라서 장로교회를 나왔는데 한 1년 그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목사님이 보니까 애가 똘똘하고 신앙도 있고 신실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가 되고 생각도 있고 모르겠어요. 본인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뭐 목사 되라고 했는지 아무튼 저 신학교로 왔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왔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아이가.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학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애가 신실하고 똑똑해요. 저희가 숙제를 내면은 그 페루 학생들이 글을 잘 안 읽어가지고 많이 못 읽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 신학교 신대원에서 과제 내면은 책 한 권 읽고 뭐 요약하라 뭐 이런 과제가 나가는데 책 한 권 읽으라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동안 못 읽어요. 저희는 보통 이제 10페이지, 15페이지 한 챕터 정도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요약해서 내라 그러는데 그걸 요약해서 내라 숙제를 내면은 이 학생은 그거 읽고 그 책 가능한 대로 다 읽고 그리고 다른 데까지 읽어요. 다른 책들까지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리포트를 한 2페이지 내라 그러면 자기는 너댓 땅 써냅니다. 아무튼 자기가 최대한 많이 읽고 요약을 잘해서 내요. 노력을 하더라고요. 똑똑하게 이해를 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쟤는 좀 똑똑하니까 잘 가르쳐서 교수로 삼아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때는 처음부터 뭐 교수연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일단 목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4학년이 되니까 이 학생이 우리 교단 교회를 쫙 둘러보니까 자기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갈 교회가 없다. 웬만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 없는 교회는 가본들 뭐 사리금 나올 것도 없고 지방으로 가든지 뭐 이러니까 나는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또 그 얘기를 듣고 생각 잘했다. 축하한다. 그래서 그 학생이 1년 밑에 학생이 이제 리마 출신이셨는데 그 후배 학생의 누나 집이 리마였습니다. 그 누나 집에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건물 빌릴 것도 없이 누나 집에서 누나 가족하고 신학생 둘하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의자 좀 사주고 성경책 사주고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이 학생이 뭐 지원 부탁도 안 하고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낮에 공사판에 가서 일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면서 총각이니까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사니까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한 명 전도하면 막 공부시키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18개월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누나 가족하고 그 신학생통 4명이 모이더니 한 18명, 8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열심히 공부시켜서 내년에는 세례 받는 사람도 나오고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애가 가기 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만둘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대요. 왜 못하느냐? 내가 정말 목사로 부름 받았는지 의심이 들어서 그거 확인하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안 된대요. 나를 목사로 불렀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 친구가 뭘 생각했느냐면은, 신학교 공부를 쭉 하면서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다 엉터리인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뭐 방법도 그렇고 열심히도 없고, 보니까 자기는 원래 출신이 이제 오순절 순복음이니까 자기는 열심히 있어요. 막 전도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했으니까 설교 제대로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교인들이 막 올 줄 아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막 올 거다. 그리고 전도해서 뭐 안 오면 전도해서 내가 가르치면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교회들도 안 오고, 전도해서 시간 가르쳐 놓으면은 또 가버리고, 어떤 애는 전도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온데놓고 교회 안 오고, 또 찾아가 보니까 뭐 술 먹고 곤드레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목회 계획하고 전혀 딴판인 거예요, 현장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그들을 시켜 기도했고 준비해서 설교하고 얼마나 내 굶어가면서 막 가르치고 했는데 교인이 없다, 교인이.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으면 이렇게 열매가 없을 수 없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열매가 있는 건데 자기는 열매가 없다. 나는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근데 뭐 좀 설득을 권면을 하는데 결정을 해서 나는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럼 나가봐라.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든지 해봐라. 이제 보냈습니다. 이 학생이 목회를 그만두고 버스 차장을 시작했습니다. 뭐 쉽게 하는 게 버스 차장이에요. 거기 버스 차장은 우리나라 70년대 버스처럼 보통 25인승 버스입니다. 콤비라고 하는데, 꼼비라고. 근데 그 차에 차장이 하는 일이 이제 아침에 청소를 다 해놓고 한 4시 40분 출발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 3번쯤 왕복을 해요. 그 왕복할 때 이제 사람들 요금 받고, 그다음에 이제 꽉 차면 막 밀어넣고, 사람 손님 없으면 이제 뭐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3번 하고서 막 사람 불러야 되고, 아무튼 뭐 옛날 우리 차장하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루 3번 하면은 넉다운 되는 거예요. 저녁 되면 이제 자주. 근데 이 학생이가 그 차장을 한 지 한 7, 8개월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처음에 한 2-3달은 아주 해피했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스트레스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하루 종일 하면은 저녁에 딱 들어오면은 자면 되고, 그 뭐 고민거리가 없더래요. 뭐 일하는 거 뭐 어렵냐 이러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이제 책도 좀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좋았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한 2-3달 지나니까 그 같이 일하는 차장들이나 버스 운전수들이 보니까 차장 하나가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시간 나면은 뭐 술 한잔 하든지 뭐 자든지 이러는데, 이놈은 앉아가지고 책을 보질 않나, 말을 하면은 뭐 좀 똑똑한 말을 하지 않나, 자꾸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자꾸 뭐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했더니 병도 낫더래요 또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얘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문제 생기면 상담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래요. 여러 명도 우리도 공부하자.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말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한 2-3달 지나니까 이번에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리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뭐 그때까지 사는 게 나았겠지만은,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거 피해서 도망가 나왔는데 이제 하루 종일 차장해야 되죠. 차장 끝나고 돌아오면은 사람 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물어볼 사람, 기도해달라는 사람, 성경 공부하지 않은 사람, 주일날 성경 공부 예배 준비해가 설교도 해야 되고, 이건 일이 꽃배기로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학생 얘기가 내가 도망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도망쳐본들 거기서도 목사다. 그럴 바에는 내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을 지방에 있는 교회로 보냈어요. 거기 가서 목사님 밑에서 좀 훈련을 받고 다시 와라고 보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페루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신학교예요. 신학교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뭐 목사가 되겠다고 막 기도하고 들어오죠. 아주 펄펄 끓는 장작으로 들어오는데, 신학교 4년 공부하고 나면 뭐라고요? 새까만 투시됩니다.
불은 다 꺼져버리고 신학은 많이 들어왔는데 열정은 사라지죠. 이게 이제 신학이 갖는 문제예요. 신학이 필요한데,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걸 어떻게 보완하냐면은 교회에서 보완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육전도서로 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담임목사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목회를 배워요. 그런데 페루 교회는 목회를 배울 교회가 없습니다. 왜? 두 교육자를 쓰려면은 교인들이 거기서 100명, 200명, 300명 돼야 되거든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페루 교회들은 50명, 100명입니다. 담임 목사 월급 주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그 교회를 나가 본들 할 수 있는 거는 주일학교 선생, 뭐 구역장 정도 맡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배울 그런 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못 배우고 신학만 배우고 나가니까 실제 목회년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뭐가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좌절해 버리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신학교가 신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목회자를 주님의 종을 양육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신학교를 체제를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였고 또 하나는 우리 신학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았는데 대학 인가가 안 나요. 그게 이제 사실 이유가 깁니다만은 페루에 선교가 100년입니다만은 페루에 아직도 기독교 대학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대학이 없어요. 리마 인구 1000만인데 기독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페루 전체 기독교 종합병원이 한 2군데 3군데 지방에 정부가 사람들이 돈 벌러 안 가는 곳에 이제 선교 목적지는 성교병원 수용돼 있고 리마에는 없어요. 없는 다양한 이유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컨트롤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8년부터 7년간 교육부하고 계속 대학 인가를 가지고 서류를 내고 싸우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뭐 벽이다 벽. 그래서 그만두고 내년부터는 그냥 대학 인가 없이 성경학교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 가르치는 그런 걸로 바꾸자라는 결정을 저희가 했는데 제가 6월 14일 날 아시아 출발했습니다. 페루 출발했는데 미국을 거쳐 들어오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 방문하는 중에 6월 17일 날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이 교육부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 할렐루야인데 한편으로는 아유 어떡하지?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 또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특별한 기관을 다 만들 망정 페루에 기독교 신학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났다면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없습니다만 거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서류 준비해서 지금 계속 그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도록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부터 저희 학생들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커리큘럼 수정해야 되고 이제 또 일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사실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는 페루 교회가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페루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 진료소를 세우면서 사실 진료소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동진료 차량을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페루 경제가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환자들이 좀 더 나은 전문의 진료를 원합니다. 치과 진료가 아주 대표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발치만 했거든요. 발치만 해도 20, 30면 쫙 섭니다. 뭐 이빨이 아프니까 뽑아야 돼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2004년, 5년도에. 2009년도, 10년도가 되니까 환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저 이빨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리가 이빨 뽑기만 한다. 가요. 이빨 뽑지 않고 보존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빨 뽑고 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이동 진료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이건 치과 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진료들도 전에는 그냥 꽂을다 이렇게 진료만 하고 약만 주면은 뭐 감사하게 갔는데 이제 검사도 좀 하고 싶어하고 뭐 정식 진료를 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2011년도에 돌아서 허락을 받고 이제 헌금 받아서 가서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1층만 지어서 1층의 반전은 진료소, 1층의 반은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금한 돈에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모금한 돈이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 제가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2층까지 짓고 2층까지 지으니까 1층 전체가 진료소가 됐습니다. 1층의 반만 할 때에는 의사 한 명만 가면 된다 이걸 그랬는데 1층 전체가 진료소니까 진료소가 방이 이제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4명이 가야 돼요. 뭐 꼭 갈 필요 없죠. 아무튼 새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의료선계라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의료비 들죠, 인건비 들죠, 약값 들죠, 장비값 들죠. 뭐 다른 것들은 헌금 가지고 설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은 매월 환자가 있든 없든 헌금이 오든 않든 월급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를 시작하면서 의사 고용하고는 못한다. 고용하지 않고 해야 된다. 저희 집사는 의사지만은 무료 진료는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진료소 인가를 받고는 진료가 안 됩니다. 이제 페루 의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는데 저희 신학교에 한 6년, 7년째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의사라서 페루 기독 의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분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페루 기독 의료인 협회입니다. 거기에는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뭐 영양사, 아무튼 병원에는 모든 분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신학교에서 자기 정기 집회를 가지는데 2012년도에 건축을 하면서 그 당시 회장이 있던 그 나사리오라는 의사분에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진료소를 짓고 있는데 운영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의사들을 고용하고는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 의사분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 파스토르 김, 파스토르 목사님 무슨 걱정을 하느냐. 우리 아니느냐. 우리가 무료로 봉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다른 사람도 그러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정기모임 때 이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치료 치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 봉사하자. 만장일치로 그분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2013년에 저희가 이제 진료소 개원했는데 오늘까지 이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로 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자원봉사가 말이 쉽죠. 매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일 오지는 못하고 인원이 많으니까 한 분은 어떤 분은 뭐 한 주일에 한 번, 한 분은 한 주일에 2번, 어떤 분은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도 옵니다. 이 자료 봉사가 가능한 것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페루의 정부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1시면은 근무가 끝나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개인 병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정부 병원은 급여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병원에서 수입을 더 올려야 되는데 자기 개인 병원 가는 하루를 안 가시고 이제 오는 거죠. 자기 수입을 하루 희생하고 또는 당직을 하는 분들은 당직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시간까지 아니면 아무튼 자기들의 그 시간을 조절해 갖고서는 이제 저희 봉사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우리 신학교로 오시러 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신학교가 그 제일 큰 병원 가까이 있거든요. 시내 한가운데 진료소까지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모시고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다시 신학교로 모시면 자기들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봉사 나오면은 최소한 7시간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처음이야 뭐 아주 열정적으로 오지만은 그거를 1년, 2년 할 수 있겠냐? 오늘까지 하세요. 저희들이 없는데도 하고 계세요. 지금 스스로 돌아갑니다. 물론 6일치는 못합니다. 3일. 이분들은 이제 시간을 도저히 조달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일치를 하는데 미리 이제 그 프로그램 써놓으면은 환자들이 그날 옵니다. 그날 이분들은 봉사하고 저희는 진료비를 받습니다. 한 1,500원 정도 진료비를 받고 약은 저희들이 약 사온 값 그대로 주고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봉사를 보면서 페루 교회가 이제 자립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물론 그분들은 조금 이제 의사라는 그런 독특한 영역이 있지만은 이제 페루 교회가 정말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드리면은 이제는 페루 교회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물론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만 가르친 건 아닙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기초를 세웁니다. 그 로마 교회가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되도록 바울이 가르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했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 3번에서 또는 페루에서 하는지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은 분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고 그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 냈을 때 또 일을 할 때 제대로 될까?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게 순종하면은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셨던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주님의 뜻 순종할 다른 모든 것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증거가 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작은 보고에서도 제가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는 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저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교회가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할 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이 3번 분이엘 교회에서 페루 선교 현지에서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순종케 하셔서 열매 거두게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모두를 더욱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저희들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여 말씀 주시고 말씀 분별케 하시고 주님의 뜻일진데 항상 순종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또 수고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